6월 5일 목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거룩한 땅을 위한 거룩한 결단. 본문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네기브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에아 바림을 떠나 디본가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가스를 떠나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 느보 앞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바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 본문은 아론의 죽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것들과 경로를 요약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정복 전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제단, 신상,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가시와 덫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려던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주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은혜의 땅에는 거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단지 안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실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그 땅에 이미 존재하던 우상 문화와 영적 타협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 정복이 아닌 영적 정화를 위한 명령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옛 자아와 죄성, 세속적 가치관을 몰아내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축복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거룩을 요구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우상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인정욕구, 자아숭배, 두려움과 같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몰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영적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땅으로서의 내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은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약속하신 축복 대신 경고하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순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면 그들이 가시처럼 괴롭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주민에게 하시려던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죄와 타협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받게 될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순종 없는 믿음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지만 그 사랑은 결코 방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상을 밝히십니다. 거룩함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돌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랑 안에 순종의 책임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타협을 뿌리채 뽑아내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